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갑시다. 절망을 이기는 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들이 대소사에 다반사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무남동녀 외딸이 조용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딸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됩니다. 어떤 약을 쓰고 또 좋은 의사를 모시고 와도 이 아이의 병은 낫지 않고 점점점 깊어가더니 나중에는 죽게 되었던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몸이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말 잘 듣고 착했던 착한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좋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만 집을 나가 부모에게 대들고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팍팍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사업을 잘 경영했는데 연쇄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도 다반사로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 대한 정말 무서운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절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오셔서 자리가 확실히 잡혀지고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도무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육신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이지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여러분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면 절대 죽음이 다가옵니다. 절대 절망이 다가왔을 때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부여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 7층 아파트에서 뚝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유서를 썼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썼는데 참 생각해 봅니다.
왜 장로님이 자살해서 죽으셨습니까? 길이 없었던가? 희망이 정말 안 보였던가? 죽을 찰나에 예수님이 안 보이셨던가? 천국이 안 보였던가? 10만 성도 넘는 모 장로교에서 그런 일이 도주간 전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천국이 그냥 싹 닫혀버릴 때, 그만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희망입니다. 성령님만이 절대 희망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절대 희망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의 절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잭 캠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구, 암 전문 의사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네나 나나 전립선 암을 가진 환자들에게 똑같은 약과 똑같은 분량의 약 똑같이 처방하는데 왜 자네 환자들은 74%나 낫고 내 환자는 22%밖에 낫지 않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제조해주고 있지 않나? 한 사람은 약을 주는데 이거 어제 막은 약 또 먹으세요. 또 잡수세요. 그러고선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사, 상당히 많은 74%의 암 환자를 고치는 그 의사님은 약을 줄 때 여기 당신의 희망을 잡수세요. 희망을 드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눈치채셨어요? 약봉다리 하나를 열어서 주더라도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약을 먹였더니 청년지차로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약을 드시면 그냥 죽지만 희망의 약을 드시면 사는 건데, 여러분 뭐가 희망의 약이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희망의 약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희망의 치료의 약이 되십니다. 희망이 절망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서세요. 이기셔야 합니다. 앞뒤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시작. 절망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굽이굽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에 살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티끌을 나리며 예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팍 엎드러져서 겸손히 기도를 청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역사해 주시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께 오실 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놀라운 희망을 갖고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91장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91장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낮에 나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간절성이 사라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총신대학교 교수이니 세계 미랄 선교단의 총재인 이재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남은 1% 가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15살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밭을 팝니다. 서울로 상경에서 올라와 보니 치료는 받았지만 결국 눈은 뜨질 못했습니다. 결국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지혜를 깨닫는 지안이 있고, 마음을 보는 심안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떠지는 영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 육안이 떠지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나머지 눈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안도 심안도 영안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본인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멀어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아직 1% 희망을 갖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1973년도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램 전도대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삶이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꿈이 생겼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나는 극복할 수가 있다. 믿음이 막 생겼다는 겁니다. 희망에 막 붙잡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공부해서 나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려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막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총신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회복지학 그 공부를 합니다. 계속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랄 선교단은 세계 미랄 선교단으로 바꿔져서 전 세계 22개국에 67개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큰 단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 눈 실명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내게 남은 1%가 나를 살렸다. 예수님께서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99.9%의 절망이라 할지라도 0.1%의 희망을 가지면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하면서 조상 탓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돌아선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절망감에 휩싸여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희망의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길은 활짝 열려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엎드려 해당장 야이로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를 산시는 주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급히 딸려와서 야단법석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자기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와서 말을 합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상황 끝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빨리 장례식 준비나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음성의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은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떠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게 사실인데, 상황 끝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할 때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끝까지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만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끝까지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 깊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놀라지도 말라. 그저 믿기만 하라.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축복이 다가오니까, 기적이 다가오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으니까,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으니까, 금성철병 난공불락을 여러분 가를 수가 있으니까. 5장 18절 보니까 이미 벌써 자기가 치시하지 않았는데도 장례식은 그냥 자동으로 막 치러줍니다.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장례식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리 불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주고 사와요. 그곳에 와서 그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헌화하며 울며 소리내서 여러분 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5장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느니라. 자느니라. 죽은 게 뻔한데 주님께서는 잔대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피식피식 대면서 막 웃습니다. 죽은 지가 언젠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헛소리하고 앉았네.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부정탄다고 누구도 관에 손대는 법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대는 것을 다 꺼리들 합니다만 예수님은 잔다고 생각하고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뻔하게 현실은 절망입니다. 뻔하게 지금은 병들었습니다.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상황 끝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보고 소망 있다고 말합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희망 있다고 말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기적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연뜻 나 자신도 부정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 골라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람을 좋은 친구로 만난다든지 믿음의 이름으로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부정적인 나랄지라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이름으로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으시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달리 다굼. 할렐루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손을 잡고 소녀야 달리 다굼 일어나라. 야, 절망적인 상황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망인데 소망 가지고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될지어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가 곧 부시시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쯤 됐더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아주 크게 놀라거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처한 자여 믿음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 가지 예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 유명한 한국이 낳은 문학사요, 웅병가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계신 이어령 박사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 몇 년 동안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무신론자로서 한국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늘 자기가 만족하고 살다가 자기 미국에 있는 딸이 그 체험을 통하여 깨어지고 난 다음에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평생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로 많은 지식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딸에게 비보가 들려집니다. 딸 미나가 갑상선 암으로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각막이 찢어져서 눈까지 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딸은 미국에서 검사로서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암이 다가왔고 그래서 검사직도 그만두고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이어령 박사님 부부가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딸 미나 씨가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에게 온 부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같이 교회 가주세요.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라니까 내가 내 딸의 소원을 못 들어줄 것이 어딨냐. 그래서 그 딸과 함께 교회에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도 있고 오늘 본 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이 생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겠나이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딸과 함께 며칠을 기도를 하는데 딸이 눈이 조금씩 막 밝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딸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눈을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상합니다. 각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찢어졌다 붙은 적도 없는데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되셔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고쳐. 하나님께서 병을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님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대로 2007년도부터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3주 후에 또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명문대학 버클리 대학에 다니고 있던 자기 아들 유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엄청난 시련 앞에 그 미나 씨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사야 55장 말씀 속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게 절망의 생각이 자꾸 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장래에 희망을 준다고 하셨고 꿈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찬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모든 나의 길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젠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가득한 절망을 극복하고 2년 후에 그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모든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불황의 자리에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사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실패와 상처와 고통과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리다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절망을 긍정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정말 주위의 가족들도 살리시고 이웃들도 다 살리셔서 희망의 사람들, 멋진 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약속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